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고 하는 숙제를 냈어요. 조사서를 받아서 보니 거의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지역 빈민가가 없지만 미국에는 빈민가가 형성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곳에 조사를 시켰더니 같은 내용 200명의 청소년들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이 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를 조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200명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이사를 가고 또 죽은 아이가 한 20명 되고 나머지 한 180명 중에서 172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고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로 훌륭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조사할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미래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25년이 지나고 났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빈민가가 갑자기 잘 사는 동네가 된 것도 아닌데 그곳에 수많은 법률가와 의사와 사업가와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잘 자란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모두가 한결같았습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희망이 없다고, 너무나 가난해서 꿈도 없고 절망뿐이라고 했던 그 환경 가운데 한 여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을 훌륭하게 자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사랑의 여선생님이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그렇지만 사랑 돌아보면 사랑이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 관해서 노래를 하고, 사랑에 관해서 책을 읽고, 시를 읽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에 관한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 둘이 갈라지는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이 감동 주고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랑이 변해 원수처럼 자리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변해 정말 미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 역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아파하는 곳에 곁에 계시며, 문둥이와 아픈 자들과 수많은 버림받은 이들 곁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부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탄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애써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버리셨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족한 종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기는,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기분이 맞지 않으면 미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뜨거워요 싱까발라 방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믿음처럼 쫓아오라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없은 여기고 가르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처럼 부족한 것이 겉나가기 쉬운 우리들,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어긋나기 쉽고 하나님을 등지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사랑하라고, 부족한 종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우리 이성훈 성도님 함께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었고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지 못한 우리 박영분 어르신, 코로나 핑계로 행여 코로나 핑계로 이곳 드나들다가 그러면 어쩔까 하다 잠시 잠깐 한 달 못되게 찾아뵙지 못하고 그저 죽을 전달해 드리고 했지만 또 과일을 전달해 드렸지만 들어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지 못한 사이에 완전히 야위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실지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 부족한 조각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또 눈물 흘리며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 찾아가서 그 문 앞에 가서라도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역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 없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박해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속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코로나 때문에 사랑 안에서 벗어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뜨겁게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요. 그런데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죄와 모든 허물을 덮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미움을 이기는, 미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원수보다 더 크고 넓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는지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재수가 없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달라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행여 사랑하다 헤어지면 어쩔까, 사랑을 주다가도 나중에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면 어쩔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다시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다 잘못되면 어쩔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고 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두려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려움, 핏방울이 되어 모든 것을 쏟아지는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까지 극복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사랑을 하다 입은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려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가는 것 모른다고 돌아선 그 제자들도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배신보다, 채찍에 맞는 아픔보다,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미움보다 더 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사랑 안에 미움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인간사에는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토록 사랑한다고 서로 얼싸안았던 사람들이 미움으로 가득 차 서로를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미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들, 형제지간에 연락도 없이 지내는 사람, 교우들끼리 연락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닮아갈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형제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이는 바 형제, 부모, 형제, 교회 안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교우,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베델교회 교우로 묶어주신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집사님, 성도님,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다 거짓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기에 첫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미움보다 큰 사랑, 아픔보다 큰 사랑, 상처보다 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연약한 이들도 주님 닮은 온전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 베델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